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행위는 기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볼펜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센티미터일까요? 18cm? 네, 아주 의견이 다채롭네요. 무엇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이 볼펜을 10cm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이 볼펜을 예를 들어 12cm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센치가 과연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볼펜이 몇 센티미터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를 볼펜에 대어보면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영어로 캐논입니다. 카메라 브랜드 중에 이런 게 있죠. 캐논이 뭐냐면 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 기준에서도 자가 되고, 그리고 생활의 기준으로서의 자가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준도 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도 됩니다. 사도행전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라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죽은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교회, 죽은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죽은 교회와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지키라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지키라가 순종하라, obey, 순종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받았던 말씀대로,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참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단성입니다. 과단성. 이 과단성이 뭐냐면 일을 딱 잘라 결정하는 성질이 과단성이에요. 그래서 이 과단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맺고 얻는 것을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집 테이블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야 할지 짬뽕을 시켜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들이 주문이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같은 거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옷가게에 들어갑니다. 치마냐 바지냐, 바지를 살까 치마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옷가게 점원이 추천해 주는 거 하나 사서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를 가야 할까 이과를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 보면 이쪽 어디 가면 좋아요? 부모님 결정에 바랍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 학과를 정할 때도 고민만 하다가 결국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곳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화단성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면 화단성 있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말씀을 실천해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앞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대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여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망설이는 이유,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말을 듣고 수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혹시 잘못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경로 벗어났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찾아줄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왜 순종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결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먼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받고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회개하라입니다. 3절에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제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신 명령은 단번에 제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이킬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번에 돌아서는 거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도시가 해발 250m 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공불락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대가 처음 함락된 것은 주전 6세기 페르시아 장군 고레스에 의해서입니다. 페르시아 군사 중 한 사람이 사대에서 나왔던 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절벽 타고 올라가면 사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고레스의 군사들이 절벽 타고 사대를 들어가 점령해버립니다. 사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점령당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대 성도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으나 속으로는 죽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회개하라는 명령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시간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와 같은 사례교회 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5절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켜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은 부와 사치, 탐욕과 쾌락이 난무하는 사대에서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의 교회에 있었지만 그 안에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소수란 겁니다. 비록 타락한 도시 가운데 살더라도 영적 전투를 묵묵히 감당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시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적인 행위를 가진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한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은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할 때에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아니라 정령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